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명령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의 명령을 우리가 잘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명 붙들고 또 사명 붙들고 시대 가운데 깨우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또 간구하고 소망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천 광고, 우리 오늘 고 최종철 명예집사님, 우리 박준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요. 소천일씨는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빈소 부여 권양대 장례식장이고 오늘 발인 예배 드려집니다. 오전 7시 30분에 그래서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기관은 고 최종철 집사님 1남전도회, 박준자 권사님은 2여전도회이시고요. 구역은 1교구 2구역입니다. 운구팀 1조 468 남전도회 수고해 주시고 조가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죠. 사도행전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에서 바울의 투옥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기술하는 역사적으로 그 목적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8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 선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 그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포괄적인 복음, 신실한 증인들, 세상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1장에서 28장까지에 있지만 이렇게 8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면 그 목적에 따라 또 그 비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특별함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2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함축적인 내용,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내 아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아간다라고 보통 말할 때에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함축되어진 사도행전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것을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펼쳐 나가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말했을 때 변곡점이 되는 13장, 어떻게 보면 인물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해야 할 사명의 일들이 바뀌는 13장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이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서술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당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오늘 저자인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선입견을 깨는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복음 증거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또한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다음에 권능을 받고 준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이방인을 향해 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에 힘썼던 교회의 역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의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쫓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한다.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의 교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종과 출신, 신분 이렇게 달랐고 각자의 다양한 역할들로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이 5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성령이 명령하여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있던 공동의 목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성령의 명령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그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의심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명령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지도자로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은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대형 교회고 좀 많아가지고 일꾼들도 많으면 좋겠지만 교회 자그마한데 이 핵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두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가 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일을 나눠서 보낸 것이 아니라 코어 멤버들인 이들을 성령께서 명령하여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되어야지만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교회의 안정만을 위해서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지중해 연결 관문인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이 살라미에 이르기까지 유다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죠. 이처럼 그들 선교 사역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은 첫 번째로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자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이 선교 사역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들이 함께 그 사역의 명령에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 또한 또 곤란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겠다고 막 쫓아오신 거예요. 제가 있던 곳이 선교 지원실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총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대부분 오셨는데 선교사로 보내달라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오신 이유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저를 불러서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왜 찾아왔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임지가 없어,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사역할 곳이 없어서 선교지라도 보내달라고 쫓아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당시 좀 어렸을 때고 20대였고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임지가 없고 목회자로서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선교라도 나가야지 에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을 때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준비시키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또 그 명령에 맞춰서 가는 것이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즉흥이 아닙니다. 선교는 주어진 사명에 맞춰 달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3장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사울은 이 섬을 가로질러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오늘 또한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바울에게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방해했던 이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선교의 이 현장 가운데 또한 방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 사울을 통해서 악행이 가득한 이 바에수의 눈을 멀도록 심판을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총독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일들을 놀라워하고 그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바예수의 형벌이 얼마 동안 주어지는 이 제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또한 이러한 어저께 우리 이용종 목사님도 좀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굉장히 좀 체계적인 글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곳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에수의 눈을 동일하게 멀도록 하셨고 그에게도 얼마의 기간과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나갔을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이 선교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도 가지만 또한 그 상황과 결과를 성령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울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청년일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현장으로 또 몰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였는데 그곳에 영적으로 좀 예민한 그런 일들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갔는데 그곳에서 그 무당에 관련된 사람의 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저희가 이제 제부도 그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방해가 되고 또 어려움들을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도 하고 또 이런 우리 선교 현장 3박 4일 동안 지나갈 수 있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좀 이런 좀 방해와 어려움도 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야심차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여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 또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와 그 상황들을 명령하신 성령께 맡기는 것이 선교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3장의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던 그 명령 그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보내는 교회로 또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오늘 짐 싸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로 우리가 요즘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로 살아내는 삶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가 우리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때 오늘 선교로서 또한 우리가 보내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짐 싸들고 선교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보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행하여질 때 오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주변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 가운데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성령의 그 명령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